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4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원래 원본은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70인역에 의해서 상하로 구분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내용이 너무 상하를 합치면은 방대함으로 상권하권으로 나누어서 제목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이 왕국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이 어떻게 설정되었고 그 내용이 지금의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 질문들은 더 많겠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상의 그 핵심 쟁점은 무언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뭔가? 그건 체제에 대한 변화입니다. 체제에 대한 변화. 어떤 체제? 지도 체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모세 때부터 이렇게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 지도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룻기와 사무엘상의 연결점, 이건 당연히 여기 지금 왕국이 준비되니까 왕조에 대한 준비가 이제 룻기서에서 있었고 그 왕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가 룻기와 사무엘상의 연결점으로서는 왕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물론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은 제사장이 하는 의식입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7장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사무엘의 사역,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그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 언약궤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은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정치 체제의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정치 체제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걸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룻기서를 공부를 했는데 이 룻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다윗의 왕조를 이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있어서 사사들은 어떤 요건 속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는가?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통합되지 못했다는 거. 이게 350년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때는 12지파에 대한 구분은 있었지만은 12지파가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12지파가 주둔해야 될 위치까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해 주어서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12명의 사사에 의해서 350년의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통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를 하다가 사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또는 뭐 어떤 뭐 마을에 어떤 뭐 두령 정도로 있다가 이렇게 대부분 다 피택되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의 그 직임이 전부 비정규직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정치 체제와 배경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바로 룻기서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유다 지파의 왕조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그 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왕정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시대별로 보면은 사사시대예요. 룻도 사사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사시대 350년 동안 12지파를 통합해서 치리한 사사는 사무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으로 해서 12명으로 해서 딱 정리가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 와가지고는 계속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 분명한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일로 사무엘을 여기야 집어넣지 않고 이쪽으로 사무엘을 빼서 마지막 사사에 대한 역할을 주었는가? 첫 번째 주목할 그의 역할의 특징은 사사시대에는 분할해서 지파별 분할에 의해서 사사들이 활동을 했다면은 사무엘은 12지파가 통합된 데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 이 말은 분할 체제에서 통합 체제로 바뀌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사무엘은 삼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부터 이 사무엘 때까지 삼직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은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또 사무엘에게 예언의 능을 주어가지고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본문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그리고 이 사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통치자로서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려 왔던 아주 그 의미 있는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사사였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게 1장에서 7장까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서부터 이 사울까지의 분기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때까지는 사무엘 때부터 통합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과 사울로부터 달라지는 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무엘은 삼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시대부터는 세 가지의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없고 한 가지의 직무만 수행합니다. 단독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울 때 지도자를 3개의 직무를 세웁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분기점에 있는 그런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왕정 사울로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왕정 시대인데 왜 사울을 법통으로 왕의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여기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도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도 방식. 왕이 백성을 지도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신정정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다스려 나가시되 하나님이 세운 왕에 의해서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도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 혈통이 언제부터인가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유다에게는 왕권, 규가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는 왕의 혈통이다. 그걸 이미 이제 룻기서에서 보여주었는데 이제 사무엘서부터는 왕의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비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사울과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다윗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는 왕정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사울이 들어왔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 와서 뭐 이런 거 아닌 게 아니고 사울이 왔을 때 이 사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이 된 겁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백성들이 지명하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정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인간 본위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기본 기초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한 정치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백성을 다스리는 이게 아주 완전히 차별화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왕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선포를 한 거죠. 이것이 1000년 뒤 이제 다윗 때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 정통성 있는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지 못한 사울 왕의 치적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체제예요. 체제. 정치 체제. 어떠한 정치 체제가 성경에서 요구되는 정치 체제이며 왜 하나님은 이런 정치 체제를 고집했을까? 이런 정치 체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서들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등장에서 1장에서 3장까지니까 내용들이 꽤 있겠죠. 근데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꼽는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를 먼저 등장을 시키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 한나를 통해서 왜 사무엘을 낳게 했을까? 그런데 사무엘의 등장 배경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못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출생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출생하도록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한나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사 한나가 임신하게 됨으로써 한나, 불임 여성 한나에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불임 여성 임신하게 한 것은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죠.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강조점이 뭔가? 사무엘은 어떤 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이 낳게 해준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사무엘을 나시린이로 키우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레위 지파니까 성전에서 절대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에게만 바쳐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야만 이루어지는가? 사무엘을 통해서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중보체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허락 없이 무슨 일을 한다면은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잉태케 했는가? 왜 사무엘을 나신이로 바쳤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운 사무엘을 통해서 섭리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거역하고 사무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자, 그 내용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사무엘을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는데 뭐로 부르는 사무엘을 소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무엇으로?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말은 이제는 사무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절대적인 명령권을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 사무엘을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었다는 거, 이거는 사무엘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의 권위, 정통성을 지금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면서 전개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사무엘과의 사역이 교체되는 내용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을 했다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 사울 때 보면 다 나타나고 이제부터 더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딱 안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것은 이 언약궤를 뭐로 여긴 겁니까? 하나의 우상이나 주술적인 어떤 점치고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전쟁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묻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하고 뜻을 묻지 않고 나가면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제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급하니까 블레셋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핵미사일을 장착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였다 하더라도 이때는 지도자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언약궤를 적진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은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보면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암소가 어떻게 가요? 예, 벳세메스로 가는. 그게 언약궤를 빼앗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의 어느 지역에 두었는데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목이 그 다음날 보니까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라면은 언약궤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시는 그 신상이 부러져 버렸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섬찟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밖으로 빼놓고는 결국은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어깨에 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다 싣고 이동하다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걸 만졌다가 한 명이 또 즉사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 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중보자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규정한 규례대로 이동해야 되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지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지금 이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의 정치는 우리가 모세 때도 확인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정치 스타일은 뭔가 중보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를 세웠을 때 모세를 비난하거나 모세를 거역하면은 몹쓸병이 걸리거나 즉사하는 경우들이 발생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물품은 언약궤를 만들고 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사무엘과 언약궤의 내용을 딱 듣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섭리에 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뭐 하는 게 나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고 제사장은 가문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치리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 이제 통합된 민족에게 사무엘이 정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소를 버리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해라? 그만 섬기라. 이게 사무엘 치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중보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면은 뭐 선서할 때 뭐 어떤 국민에게 어떤 소신을 말할 때도 전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만 이 시대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했고, 사무엘이 중보자인 이유는 잉태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역사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치리 방법은 뭔가? 그만 섬겨라고 말했던 내용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치리 방법은 무슨 정치다? 신중심의 정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끌어나가고 통합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나가시되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민족을 치리해 나갈 때 이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반대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 똑같아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350년 동안의 역사를 사무엘은 알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두 개의 양당 간의 선택에 따라서 민족이 완전히 패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누리느냐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7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하면서 어떻게 다스렸는가?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신정정치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요것이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그랬죠. 사도적 정치체제, 아니면 삼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의 정치체제에서 여기는 단독으로 왕에 의한 정치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8장에서 백성들의 사무엘의 치세가 나타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8장 5절에 보면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백성들이 사무엘의 면전에 대놓고 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는 없어요. 사무엘은 내일 모레 갈 때가 내일 모레 됐고, 자식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통치 사역을 감당했던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 다음에 일을 종결시키고 아니면 연장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뭐 백성들이 사울을 요구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파가 잘못됐는가 보다. 지파가 잘못된 것도 분명 뭐 당연한 거지만 본문에서 확인할 때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왜 사무엘한테 그러면 안 되는가? 그건 이 사무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또 곡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목사가 늙었다고 목사 보고 그만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인용한다면은 그것도 벼락 맞을 얘기예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은, 은사를 발휘하는, 똑같아요. 그럼 목사만 하나님이 세웠나?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고 집사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중보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중보자였는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치리하신 이유는 뭔가? 영원한 중보자, 완벽한 중보자,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를 함부로 백성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백성의 요구서부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8장 5절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나를 그만두라고 하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 7절에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너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대리자, 왕의 중보자인 사무엘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무엘에게 말한 것 같지만은 지금 사무엘을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요. 그래서 8절 내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을 지금 거역한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 이 말입니다. 왜? 이때는 뭐 이방도 자기네들의 신을 섬겼고 그 신에 의해서 나라를 다 이끌어 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웠던 사무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사무엘한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지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행위입니다. 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왕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 이 사무엘의 적기는 백성들의 요구, 백성이 왕을 요구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 사무엘을 거역함은 하나님을 거역함이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을 지금 본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서의 핵심의 흐름입니다. 제가 자꾸 주변적인 걸로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은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1시간 강의에서의 핵심을 놓치면 그거는 강의 하나만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뭔가 백성의 요구, 사무엘을 이제는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백성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건역이며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차피 왕을 세울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하도록 사울이 말을 잊어버리게 했고 그 말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이 사람 세워라 해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지파를 의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사울이 이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0장 24절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른다. 왜?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그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 대한, 여기 지금 핵심은 뭔가? 사무엘에 대한 임지직임의 문제입니다. 예, 교체의 시점, 교체의 대상을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1장 초두에 사무엘의 등장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잉태케 했고 나시린으로 크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고 이 말은 사무엘은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해 나간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데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울의 앞날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세워진 사울의 앞날은 보십시다. 자, 추대되자마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을 세워서 이제 사울을 백성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추대를 했는데 이 사무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전쟁의 승리, 백성들의 신임,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전쟁의 승리, 사람들의 신임,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승리와 신임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 의한 승리와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이제 실패를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암몬이 치러옴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거 여기서 한 얘기죠. 처음에 백성들이 암몬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여전히 하면서 좋겠지만은 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다. 여기에서 악은 단 거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거역,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는가? 지금 이제 사울이 또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또 여기 그 당시에 블레셋은 뭐 이스라엘 발의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왔던 가장 괴롭힘을 해왔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고 막 철병거를 앞세우고 나오니까 사울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나기로 7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그때 마침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 사무엘을 왜 만나기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늦으면 늦는 대로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 닥쳐진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점 이제 사울로부터 모였던 군인들이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 혼자 될까봐, 나 혼자 될까봐.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것 이거 못 견뎌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사울도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벌컥 생겨서 본인이 직접 뭘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기특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전쟁 치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 기특하잖아요. 근데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은 사람의 근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사울이 판단해가지고는 지금 전쟁 치러야 되겠다. 아이고 이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 전쟁을 안 치르고 됩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이 망령땡이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나타난 거죠. 왕이 악행을 행했단 말입니다. 악행. 제사 드리는 게 왜 악행인가?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만이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근데 사무엘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전쟁에 대한 판단도 해주지 않았고 제사도 사무엘이 드렸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이것이 악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악행에 의해서 이제 왕과 이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제 결국은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꾀를 써가지고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아들이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니까 사울이 14장 52절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모았더라. 결국은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응했던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의 흩어짐을 더 무서워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를 주니까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 군사력을 충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악행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그런 거역에 의해서 악하게 사울의 행동을 악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15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거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든 전리품들도 다 없애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거를 다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없애지 않은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책망은 뭔가 하면은 너 그거 왜 없애지 않았냐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사울의 답변입니다. 다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지금 아까 사울도 똑같은 범죄 저질렀지요. 자기가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오기 전에 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였는가? 전멸시키고 전리품들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백성들이 그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더 낫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 제사를 너희들이 왜 신경 쓰냐? 하면서 도리어 이런 거역하는 것에 대한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거역이나 사울의 거역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권의 폐지 내용의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정리해놓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 나왔죠.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만두게 하고 왕을 요구했던 죄,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과의 전리품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것을 거역한 그 악한 일이 바로 뭔가?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 너희들이 탐심이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을 경고해 준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폐위됩니다. 이제 왕위가 폐위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직접 다윗의 왕관을 뺏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폐위가 되는데, 자, 다윗의 이 사울의 왕위 폐위를 말해주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왕권에 대한 이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지명하는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다 지파의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형제가 많은데 원래 유대 사회나 옛날 우리 사회도 그랬지요. 장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대 사회니까 맏아들을 내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 없는 사람이 이제 없는데 이렇게 또 한 명 찾아봐라 해갖고는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이 지명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첫째가 하나, 둘째 하나가 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도 없는 막둥이를 부르러 가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그건 다른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명. 물론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준비해 놓은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 역사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지명, 하나님이 지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택해 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 중보권에 대한 권위와 정통성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다윗을 하나님이 피택하고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다윗의 이름이 만만히 되고 사울의 이름은 천천히 되는, 민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민심이 다윗에게로 갔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사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민심이에요.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막 혼비백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민심이 다윗에게 가니까 사울의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 중에도 다윗이 했던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의미 있는 행동은 뭔가? 나는 당신이 가짜든 진짜든 그런 데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씩이나 살려주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볼 때 엉터리다 하는 것은 좋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엉터리라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뜻에 그만큼 철저히 순복하겠다는 의지를 거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은 결국은 자결하게 되지요. 상대방의 칼에 죽는 것보다는,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는 칼에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를 시킬 때 어떻게 시켰는가? 31장 15절에 보면은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요거는 이제 사울의 같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호위무사지요. 그러니까 호위무사도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한시에 다 몰사한 겁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사한 거예요. 그런데 3장 1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블레셋의 적장이 사울의 목과 옷을 베가지고 온 블레셋 지역에 다 보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물러나는 그런 왕조의 이양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요구와 백성들의 인정에만 관심을 받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던 사울 왕, 그의 마지막 몰락의 과정은 뭔가? 스스로 죽어서 끝냈으면 좋은데 그 시신이 적진 블레셋의 온 나라의 동네마다 다 그의 머리와 옷이 회람되도록 섭리해서 완전히 패망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패망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함이고 우상을 숭배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육적 의도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각인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우리가 왕을 세운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추구한다고 해서 역사가 우리 민족의 장래가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만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만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섭리된다는 사실이 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첫 관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운 자에 대한 위상, 백성들이 세운 자 왕에 대한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조는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조는 계승되고, 이 왕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피조세계의 피조 만물과 인간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만왕의 왕이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친히 다스려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정치 체제나 제도가 아니구나, 철저한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능력에 의해 다스려지는 민족,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의 시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제도가 얼마나 정확하며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허물어짐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진정한 축복임을 다시하며 확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